잠시 기도하고 저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부족한 종의 귀를 빌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도우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간증문을 가지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후에 서민선 회장님이 이번 주 수요 예배 간증할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뭘 부탁할 때 기도해달라는 말처럼 강력한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환청인지 뭔지 기도해달라는 회장님의 말이 제게는 간증을 부탁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유승진 교수님께 슬쩍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증하실 마음이 없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물론 기도해 보시라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는지 유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려우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간증을 못 해보는데 저는 무슨 복인지 같은 자리에서 2번씩이나 간증을 하게 되네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4년 전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한국으로의 귀국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때 간증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이 새삼 떠올라 감사했습니다. 근데 4년간 총 조회수가 234건이더군요. 간증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어떻게 단련시키셨는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향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때 큰 기쁨을 느끼고 잘 받아들입니다.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여겨졌고 그동안 살면서 모호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신자 때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그래 이게 진리야 라고 몇 번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간증 때 말씀드렸듯이 제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경찰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경찰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드디어 면접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건은 한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다가 문득 여권의 맨 뒷장에 꽂혀있던 영주권 카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구여권이었고 사라진 건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영주권 카드 모두였습니다. 평소 여권이나 영주권 같이 신분에 관련된 중요 서류는 서류 상자에 넣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고 제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그 서류 상자에서 여권이 사라진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여권에는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거실과 방 안 이곳저곳을 뒤져봤지만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될 판에 여권이 없어져서 못 가게 된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미국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교수에게 문의했더니 영주권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뭐고 이제 와서 막으시는 건 뭐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싶어 허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찾아 제게 건넸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난간 옆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상자가 있는데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무심결에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내가 장난친 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 역시 여권에 손을 댄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권, 영주권 같이 중요한 서류를 원래 있던 보관함에서 꺼내 잡동사니 상자에 함부로 두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여권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아내와 씨름을 했습니다.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권을 감추셨다가 다시 보이셨을까? 깊이 생각해보니 이번 사건은 제 마음 한켠에 한국으로 가는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더 낮은 보수와 조건의 대학에 가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을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는 길과 제게 발생할 모든 일을 주관할 분이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주고자 신비한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권 하나만 잠시 숨기셔도 저의 계획 같은 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그분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충실한 종이 되길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제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게 없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2010년,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경찰대학 교수로 와서 첫 월급을 받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솔직히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당시 경찰대 전임교수 월급이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대학 측과 몇몇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연구비 지원 예산이 책정되면서 부족한 보수가 일정 부분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경찰대학으로 옮기셨는지 아직 그 이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인근에 있는 모 사립대학으로부터 전임교수 채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 대학의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자리를 옮겨볼 마음이 없는지 제안을 받은 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저 조건 하나만 보고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그 대학에 방문했는데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이 제 지원서를 살펴보시다가 놀라면서 왜 경찰대학 교수님이 여기를 지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그냥 좀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경찰대학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 면접과 공개 강의를 위해 그 대학에 가는 길에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운전거리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이 그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탈락 소식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실망감이 들었지만 이내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깐의 실망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감사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의 조건의 대학으로 옮기려고 미국과 캐나다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던 것을 따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저는 또다시 롯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전히 제 판단에만 의존해서 내린 결정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6년 여름 제 가족은 캐나다 밴쿠버로 연구년을 떠났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영어권이라는 점, 미국과 접해 있어서 비슷한 문화일 거라는 점,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무성한 밴쿠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안이 됐는지는 캐나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시간 비행 후 도착했는데
공항 이민국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강제 추방당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여행 비자를 받아 입국에는 성공했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한 대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업 비자가 있어야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시작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거처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방이 날 때까지 할 수 없이 차에 짐을 싣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육로로 건너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국경에 위치한 이민국에 온 가족이 비자 발급을 위해 3시간 넘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10평 남짓 크기의 반지하방이나마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시름 돌리고 아이들 학교 보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열흘 전쯤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온 가족이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밴쿠버에서는 취업 비자가 있으면 외국인의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전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취업 비자만으로는 안 되고 초청기관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보수 방문교수 자격이라서 당연히 초청대학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학생 한 명당 1년에 1,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둘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3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이 황당한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애초부터 캐나다에 온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도가 없어 일단 한인마트 쪽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서 휴대폰을 고르고 있는데 아내가 어떤 낯선 여자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등 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어떤 한국 여자분에게 방금 전 교육청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뭐 좋은 얘기라고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던 그분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취업비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상은 아니고 두 아이 합해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학교는 조그마한 기독교 대안학교였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문제가 1,000만 원짜리 문제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그분이 소개해준 어학원을 통해 해당 학교와 접촉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남아 있었는데 첫째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 담당자가 회의를 열어보고 추가 입학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이제 학기 시작까지 열흘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아이가 갈 학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불안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아이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만약 공짜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1,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며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내의 그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먼저 3,000만 원 소리를 듣게 한 후 그 여자분의 입을 통해 1,000만 원 소리를 듣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무려 2,000만 원이나 할인을 받고 아이들을 입학시킨 셈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만 몰랐던 것입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후 한국에서 어떤 교수님 가족이 연구년을 받아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은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저희처럼 아이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리가 나지 않아 그 교수님 아들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수님이 교육청에 다시 알아봤는데 취업비자만으로도 공립학교 입학이 허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정책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교육청 측에서 잠시 유보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공립학교 입학의 문이 잠시 닫혔다가 다시 열린 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였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신앙 중심의 교육 철학이 확고한 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둘째는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아 선생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큰아이는 점차 학업에 자신감이 붙어 열심히 공부했고 1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의 얄팍한 상식과 짧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탄치 않았던 2달여간의 캐나다 정착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제 생각과 의지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교만한 인간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안은 가난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셨고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은 수원과 부산 사이를 여러 번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셨고 어머니는 사업 자금을 대느라 여기저기 빚을 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는 부산 영도의 조선소에 다니셨습니다. 배를 만들 때 철판을 용접으로 이어붙이면 표면이 우둘투둘해지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그라인더로 쇠를 깎아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쇳가루가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두꺼운 작업복을 항상 입고 일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작업복 안의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서 비오듯 땀을 흘리며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아버지는 까만 얼굴에 빼빼 마른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이었는데 달동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하나를 가운데 두고 대여섯 가구가 빙 둘러서 함께 살았습니다. 수돗물과 화장실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부엌이 딸린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습니다. 장롱, 책상, 그리고 텔레비전을 놓고 나면 딱 4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남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면 이웃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종종 들렸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밤중에 공부하다가 잠을 쫓으려고 일어서면 등 뒤에 곤히 잠든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난에 찌든 저희 가족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렇게 힘들게 살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오직 내 능력과 의지로 가난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는 제 생각, 의지, 능력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해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제 생각이 앞서지만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저를 옮기곤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와 제 가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제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고 제 삶을 바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